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지만 부활이 있는 종교는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 없죠.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이 없습니다. 다시 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부활이 없죠.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그냥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영원 불멸의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소망 중의 소망, 인생 최대의 희망인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참 이보다 더 큰 안타까움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헬라 사상을 받아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장을 기록하게 된 거죠.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부활은 성경이 예언한 그런 부활이고 또 많은 목격자들,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부활이고 그 부활의 예수를 바울이 직접 만나서 악독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예수를 믿다 죽어도 우리는 지옥에 갈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이 성도가 부활하기 전에 먼저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부활의 확실성을 바울은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 원리로 21절부터 2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인류 대표 누굽니까? 첫째 아담.
첫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죽음.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부활이 왔다는 거죠. 소망의 부활이 왔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부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 성도 부활. 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 부활의 확실성을 바울은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 이하를 보면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기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 아까 읽은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성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겠죠.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이성재 권사님 말씀한 대로 이게 보통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보통 부활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가 부활하는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도가 언제 부활할까요? 부활하는 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 그랬습니다. 강림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강림은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 언제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과 그 주님이 막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그때 부활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모습이 23절에 보면 차례대로 일어난다. 차례대로.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습니다. 여기 차례대로라고 해당되는 헬라어는
타그마티라는 말인데요. 본래 정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게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군사 용어. 그러므로 이 말은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정렬하며 차례대로 이동하듯이 부활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차례대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즉 부활은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그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부활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첫 부활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미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완료 사건이죠.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완료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죠?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완료 사건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미완료 사건. 언제 일어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끝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죠? 성도의 부활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 그 다음은 그 후에는 세상 종말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라. 여기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라 그랬죠. 그 후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재림하시고 부활한 그 후가 이제 마지막이다. 이것은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종말. 세상 종말이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잠시 이 세상 신인 마귀 사탄에게 넘겨졌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 타신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내려오셔서 먼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 속에다가 집어넣고 천사들을 시켜서 무자비한 심판을 하시죠. 천사들은 그때 일곱 인재양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나팔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을 해서 이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 세상을.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오는 거죠.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맨 나중에는 사망까지 심판해 버립니다. 사망까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믿지 않고 부활하거나 휴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계시록을 보면 그때 악질 불신자, 제가 악질 불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악질 불신자들은 심판과 그 재앙으로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자, 다섯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을 했다가 다시 회복시킨다고 그래요.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신 주께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회복시킬 것 같으면 왜 멸망을 시키고 왜 심판을 할까요? 이 세상이 너무 오염되고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 또 삐뚤어지고 병든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본래대로 창조할 때 그 원래대로 이 세상을 다시 고쳐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이 에덴 동산처럼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고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24절 시작.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끝에 보면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 고쳐가지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린다 이거죠. 이 세상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보면 마지막으로 부활한 성도는 어디로 갑니까? 부활한 성도? 부활한 성도는 당연히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서 여기 왕노릇 한다. 왕노릇. 2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왕노릇 한다 그러죠. 요즘 대선이 있어가지고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 대선 활동하는 걸 보면 벌써부터 왕노릇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부활한 성도는 어디로 가죠? 부활한 성도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첫째로 여러분 실존하는 곳입니다. 실존한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9절 이하를 보면 천국의 모형 그리고 그 실제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대화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 세상과 똑같은 생활을 하죠. 천국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우리 정신세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말씀합니다. 시간상.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니까 정말 천국만큼 은혜로운 곳이 없겠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천국은 완벽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 이 세상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주 불완전이 없는 완전한 나라죠. 세 번째로 천국은 나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나쁜 것이 뭘까요? 죄와 슬픔, 그다음 유혹과 시험, 고통과 괴로움, 또 질병과 아픔, 그 다음에 깡패 같은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쁜 것들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나쁜 것이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좋은 것은 기쁨, 희락, 그 다음에 평화, 사랑, 은혜, 그런 거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천국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죽는 게 없죠.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또 늙는 것도 없어요. 박미섭 성도님, 아름다운 미모가 늙는 게 없어요. 천국에는. 기쁨으로 영원한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천국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천국에 누가 간다는 겁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간다는 거죠. 부활한 성도들이. 자, 그러면 반대로 불신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지옥으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불신자들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이 재림을 합니다. 불신자들도 재림을 해요. 아니, 부활을 해요. 재림이 아니라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과 이 불신자의 부활은 다르죠.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는 부활해서 천국에 가지만 불신자들은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가죠. 자,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록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은 조금밖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천국에 비해서 지옥이 훨씬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원해서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에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천국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많이 가라고 천국 얘기는 조금 하고 지옥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옥에 많이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마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서 사는데 마귀가 가는 최종 종착역은 지옥이잖아요. 마귀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라서 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은 지옥에 안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 중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면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가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전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옥에 불신자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가는 지옥이 어떤 곳일까? 첫째는 불과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고통.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이제 불이 붙겠죠.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이 지금도 더워가지고 죽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불이 붙으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런데 지옥에서의 그 불은 꺼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타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냥 뜨거운 고통만 있는 거지요. 뜨거운 고통만. 두 번째로 지옥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벌을 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지옥은 악한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 나열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두려워서 못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장관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은 빌 게이츠와 같이 세계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네 번째로 지옥은 천국과 같이 영생하는 곳입니다. 지옥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한마디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사는 곳이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것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프랑스의 무신론자,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 프랑스의 볼테르, 유명한 무신론자, 그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도 없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자기가 50년 안에 책을 써가지고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이 볼테르가 죽어가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까?